사도행전 강의 30회차입니다. 30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의 상반절까지 당연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보라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참 당연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 당연지사 이런 말을 빈번하게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자극을 주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있으면 일본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불매 운동을 하죠. 우리 4명의 가족 중에 가장 민감한 사람 우리 아내인데요. 절대 사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요, 목사님들이나 또 신부님들, 스님들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일에 헌신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전혀 안 했는데 마침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 이미 암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이런 당연한 장소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장소라기보다는 문화의 차이인데요. 팬데믹의 초창기였던 그 시절에 우리 여기에서 봄이었죠. 그때 한국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는데 유럽과 미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태반이었죠. 아직도 가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당연이라는 것은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집안일과 관련해서요. 남편이 아내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은 이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저는 이 집안일 중에서 설거지, 빨래 이런 것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합니다. 아내가 있을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합니다. 또 약한 아내가 걱정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너부러져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치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천성이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여보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는 계시지 않겠지만 만약 계시다면 이것은 이 시대의 당연과는 거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시대를 거슬러 사시는 분이시죠. 당연지사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일의 앞뒤 사정을 두고 판단할 때 응당 그렇게 하여야 하거나 되리라고 여겨지는 일. 당연에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면 판단하는 사람, 또 판단하는 사람들, 또 판단하는 사회, 국가나 그 세대, 시대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당연한 일, 당연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민호 형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선 이야기들을 잠깐 소개하면요. 스데반 집사가 7지사 중에 한 명으로 교회에서 세워지죠. 그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냐면 주님이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고쳐주는 사역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모습이죠. 이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정체성이 똑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는데요. 거짓 증인을 세우죠. 그래서 그 거짓 증인으로부터 위증을 하게끔 만듭니다. 근데 그 위증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성전을 거슬렀다는 거죠. 그 죄목으로 스데반 집사는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공의회 앞에 서서 이제는 자기 변론을 할 그 시간에 스데반 집사가 자기 변론을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변론이라기보다는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너희가 나보고 율법과 성전을 거슬렀다고 또
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성전을 거슬렸다고 하는데 아니, 율법과 성전을 거슬렸던 거는 우리가 아니고 너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율법과 성전을 완성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긴 설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맺냐면요. 그의 설교의 초입에 있었던 그 내용이 사실상은 결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여러분 부형들이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들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니 그분을 너희가 믿어라. 회개하라. 이것이 그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주목할 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요. 주목할 것은 이런 겁니다. 그의 설교는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십자가의 설교입니다. 십자가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애가 동시에 드러난 자리. 그렇죠? 의와 사랑이 동시에 표출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설교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한 지적 없는 설교는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설교하는 거 바르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이야. 라는 죄에 대한 지적을 반드시, 죄인에 대한 지적, 죄에 대한 지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더불어 용서가 없는 설교도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그저 죄책감에 들게, 그 죄책감에 쌓여있게 만드는 그런 설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야. 그분을 믿어. 그분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쌓여있어. 설교는 늘 이 지적과 용서의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인애의 설교, 십자가의 설교, 복음의 설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가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내용이고요. 오늘 이 본문의 자리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54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사내들이니 이 스데반 집사의 변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마음에 찔렸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 이렇게 여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 구절이 똑같이 헬라 구절이 어디 나왔냐면 5장 33절에 나와요. 5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똑같은 크게 노하여랑 마음에 찔려라는 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 단어. 번역을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크게 노했다는 거예요. 대노했다, 격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았다. 예. 시편 35편 15절부터 16절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 이를 갈다는 그 어구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당사자라는 것은 스데반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내들인 이 두 당사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스데반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죠. 그가 말한 최후의 변론이 56절에 나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지금 하고 있네요. 최후의 변론의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이 그에게 참 의미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오래전 예언자가 이 구절을 예언을 했던 그 예언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가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래전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이죠. 이 환상의 내용이 오늘 스데반이 그대로 본 겁니다.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보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동일한 환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스데반이 목격을 합니다. 멀리는 그렇고요. 가까이는 얼마지 않아 스데반의 선생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스데반아 두려워하지 마. 사내들인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네 몸을 해치게 할 수는 있지만 너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앗아가지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설교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시인합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자 하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이 목격한 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스데반을 시인하시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신학자 데이비드 윌리엄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스데반의 일생 가운데서 이 시간이 그의 인생의 절정의 시간이다. 크라이막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의 믿음과 그의 소망과 그의 사랑이 확인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늘을 본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은 그 스데반은 그가 죽게 되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59절과 60절인데요. 59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두 가지 유언을 남기죠. 그 두 가지 유언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구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셨고요. 스데반 집사는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 대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9절에서 주 예수여.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지금 두 번째 유언을 하고 있냐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유언하죠. 이 유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동일하게 하셨던 유언입니다. 찾아보실까요? 같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스데반은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이 다하시는 그 순간에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의미냐면 스데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되어졌다, 연합되어졌다, 하나 되어졌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 영생에 참여하게 되어졌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과 성도의 죽음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됨의 모습,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스데반 집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반대 측면에 서 있는, 정반대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사내들인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신문한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결론은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사형이었습니다. 57절부터 58절 보실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형의 죄목이 뭐냐면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죄를 대하는 모습이 어떠냐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귀를 막았다고 해요. 귀를 막았다. 왜 그렇죠? 지금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모세도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지금 귀를 막습니다. 나는 이 신성모독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저 스데반 때문에 이 신성모독 죄를 범하는 그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그들에게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에게 일제히 달려듭니다. 나는 여호와와 원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의 모습이, 의미가. 나는 여호와하고 대척점에 설 수 없어. 나는 여호와의 원수가 될 수 없어. 적이 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그죠? 대단한 아이러니예요. 신성 모독죄에 대한 형벌이 어떤 형벌이냐면요, 레위기 24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롯미시요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십시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진 밖으로, 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성 밖으로 끌어냈으니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는 흰놈의 골짜기, 아니면 기드론 계곡, 아니면 주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 중에 한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내들인의 입장인 거예요. 사내들인의 입장입니다. 이 쌍방간에는요, 전혀 다른 결론을 서로가 이렇게 도출하죠. 전혀 상반된 결론을 이르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극명하게 입장 차이를 보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극명하게 입장 차이를 보였을까요? 그 분수령이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한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57절에 나옵니다. 다시 사도행전 7장으로 가셔서요. 56절이네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하되 보라.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게 지금 명령형이지만 보다라는 거죠. 나는 보고 너희는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보았지만 사내들이는 보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입니다.
똑같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스데반은 보았지만, 그렇지만 사내들이는 보지 못한 것이 하늘입니다. 그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내들이는 하늘의 주인공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하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하나님을 죽이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보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내들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까? 8장 1절 상반전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그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고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율법은 한 점도 흐트럼 없이 지켜왔던 그 젊은 나이부터 인정받았던 그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58절에 보면 많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나와요. 대단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은 마땅하다라는 거. 당연지사라는 겁니다. 당연지사. 그건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사내들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한계였어요. 이보다 더 당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일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참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요.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이 행동이 당연한 것입니까? 예, 그것도 당연지사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늘을 봤거든요.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늘을 본 자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스데반은 하늘을 볼 수 있었을까? 사울과 사내들이는 이스라엘의 엘리트라고 하는 최고의 고위층이라고 하고 있는 열심으로 율법과 성전을 섬겼던 그들은 왜 하늘을 보지 못했는데 이 스데반은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거기 성경이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 답이 55절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라.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하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볼 수 없는 그것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렇게 하늘을 본 자의 최후가 어떤 모습으로 마감하냐면요. 7장 60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주 평온해 보인다, 그죠? 샬롬이 있어 보입니다. 이 대목을 두고 유명한 신학자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표현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처럼 잔인한 죽음에 대한 뜻밖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묘사. 대단한 역설입니다. 잔인한 죽음이라는 것과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잔인한 죽음. 저는 이 잔인한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브루스의 이 표현을 어떻게 저는 해석했냐면요. 이런 뜻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래전 그때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긴 유대 땅입니다. 잘 비가 오지도 않죠. 먼지가 펄썩펄썩 나는 풀풀 먼지가 나는 그 마른 땅에 이제 돌에 맞아서 피 흘리는 그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 먼지가 있는 이 바닥이, 땅바닥이 지금 피로 얼룩져 있죠. 피가 떨어지니까 피 비린내가 막 날 겁니다. 그렇죠? 피 비린내가 납니다. 진동하는 피 비린내와 사람들이 얼마나 고함을 쳤을까요? 저놈 죽어 마땅해 죽여야 돼 하면서 얼마나 고함을 쳤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라장입니다. 난장판이에요. 먼지 나는데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고 땅은 피로 얼룩져져 있고 돌멩이들과 땅 피로 얼룩져져 있고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거리면서 고함을 치르고 있는 그 아수라장 같은 그 자리. 그런데 저는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이 아수라장 같은 모습이라고. 이 자리가 성도들의 삶의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로 얼룩지고 피비린내 나고 세상의 고함으로 가득한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 이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맞아 나는 죽는 자가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서 내 삶의 주인공 되시는, 내 삶의 왕 되시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이 확인되는 그 자리. 그렇게 평화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죠? 그렇게 평화가 성도에게 임합니다. 설교의 마지막을요, 그 평화를 누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자리가, 이 여인이 자리가 교회의 삶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시간,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평화, 샬롬을 경험하시면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마땅하다 여기며 당연지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마저 죽여버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성정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이 냄새나고 푸석푸석한 먼지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믿음과 내 소망과 내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시간으로 주님 만들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